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답을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 문제.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난 2주간 저녁 9시에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의 필요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된 여러 간증문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있기에 다음 주에 또 이 책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참석하기 힘들더라도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내용을 요약 또는 확장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고 여기에 등장하는 교인들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식일에 교회에 출석해서 안교교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먹고 마시며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이와 같은 교인들을 향한 주인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들의 영원한 운명이 멸망으로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악을 행하는 교인이 되었을까요? 특히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선언하실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적도 행하고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은 저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불법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했던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죠.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0명의 처녀로 상징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중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다섯은 미련한 처녀들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구원의 무리에 들었지만 미련한 처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하며 문을 열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였습니다. 구원받은 슬기로운 처녀와 구원을 받지 못한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처녀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의 유무였습니다. 기름이 뭐죠? 지금까지 살펴본 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진리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모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이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거절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물론 이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신학과를 나오면, 석사 박사를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철학, 과학, 의학 이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학문과 관련된 진리는 학자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선생들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는 성령이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진리를 아는 부분도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1번이 안 되면 2번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왔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제를 나누고 봉사와 선교와 헌신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재림을 기다렸지만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알지 못했고 또 그 진리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는 아는데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이 별개일까요? 진리를 알 수 있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대로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두 말씀만 보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면 진리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리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진리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는 성령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재하다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재림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결핍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족을 느끼는 사람만이 성령의 필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필요를 깨달은 사람만이 성령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참된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부족을 느끼고 성령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미 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의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아는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처지에 놓인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진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 유익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피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